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로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하를 통해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러한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8월 17일 날 침례식을 한다고 광고를 벌써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두 분을 함께 침례 교육을 하면서 몇 가지 문답을 서로 주고받고 또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십계명을 꼭 암송을 하시도록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침례 문답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지금 기억이 남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면 지금은 뭘 하고 계시느냐? 지금 내 삶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교회와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결코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에 거느리시며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고 요한계시록에 1장과 2장에 교회를 거느리시고 주의 정도로 붙잡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구가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태양은 지구보다 중력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지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태양이 그만한 힘을 가지고 지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태양 주위를 지구가 300km 이상을 막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알게 되면은 하루에 1시간이라도 잠이나 자겠습니까?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있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그만한 수백 킬로의 속도로 달리고 있고 벗어나지 못하도록 태양이 지구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이 유지가 되고 밤낮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세계 안에 우리가 있다는, 단 1초도 예외가 없이 이 자연계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여러분들을 지금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를 풀어버리시면은 그때 바로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눈썹이 눈동자를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지가 들어올 때 눈을 깜빡거리면서 그걸 막아내는 겁니다. 손으로 눈을 딱 찌르려고 해도 눈이 깜빡거리면서 그걸 막아버리고, 그만큼 급속한 속도로 빠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날 다 버릴 것이다. 다 도망갈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배신할 것이다.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네가 오늘 나를 부인할 것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러면은 굳세게 되어서 다른 형제들도 지키는 역할을 네가 잘 감당을 해주어라. 자, 이렇게 우리 주님 왜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밤낮으로 우리 주님은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직분자 한 사람을 세울 때 집사 한 분을 세울 때도 제자 한 사람을 세울 때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택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귀가 계속 공격하니까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음식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대화하는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강하게 어필을 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는 중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예수를 파는 마음을 주고 여러분 이러할 정도로 마귀가 예수님도 공격하고 사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공격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너무나 무방비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올 수가 있고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해서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는 일 또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것을 등한히 여기게 만듭니다. 무디게 만들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루하게 여겨지고 기도하는 일이 소홀히 여기게 만들어지고 전도하는 일이 의미 없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자포자기의 마음을 마귀가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정말 안다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금요일 날 극동방송에 그 박봉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내용을 잠깐 들어봤습니다. 목사님이 38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38년 전이면은 88년도쯤 되겠지요. 교회를 개척을 해보니까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한 30명 정도 성도가 모이면은 또 와르르르르르 무너져 내리고 그래 다시 10명 되고 그래서 또 낙심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또 한 30명, 20명 모이면 또 한 번 또 우르르르르르 무너지고 이러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가 있는데 성도가 한번 목사님 이야기 좀 합시다.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우리 교회를 이 구렁이 한 마리가 완전히 이렇게 주변을 가로막고 있어서 누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해도 구렁이가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구렁이가 계속 마귀가 역사를 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이간질 시켜서 싸우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만들고 목사님한테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성도들한테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흠이 보이고 약한 모습만 보이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계속 흔들어 놓는 걸 본인이 환상으로 봤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마귀 역사가 지금 이 교회를 두르고 있는데 이걸 돌파하지 못하면은 교회는 더 이상 노력한다고 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아주 마음으로 충격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를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역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귀가 역사하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마귀가 역사를 했는데 오늘날 마귀가 죽었습니까? 마귀가 잠자고 휴가 갔습니까? 마귀가 휴가 가지도 않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려갖고 시험 들게 하고 섭섭이가 들어가지고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떠나게 만들고 목사님 예전같이 않다. 너무 섭섭하다. 우리 집사님 옛날에 안 그러더니 우리 권사님 옛날에 안 그러더니 너무너무 섭섭하다. 이래가지고 안 갈란다. 오늘 우리는 집에서 잘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마귀가 시험을 거듭하다 보면은 서로가 지치게 만들고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이제 박봉년 목사님이 이제 깨닫고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섭섭이를 해결을 하고 섭섭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섭섭이가 들어와도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말씀에 암송하는데 이게 해결책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암송하면은 그 마음에 걱정이 너무 많고 불안이 너무 많고 온갖 잡념이 너무 많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시험이 들었을 때 이게 마음속이 막 먼지가 일어나듯이 분주할 때 먼지를 어떻게 끌 것인가? 물을 갖다 부으면 되는 거예요. 물을. 빗자루를 들고 먼지를 아무리 가라앉히려고 애를 써도 먼지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달래려고 막 아무리 막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이야기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시험을 잠재우려고 해도 이 시험이 안 꺼집니다. 물을 갖다 부으면 물을 갖다 부으면은 이 먼지가 가라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뿌리니까 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지는 겁니다.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불안할 때마다 말씀을 계속 외우는 걸 습관화하다 보니까 본인이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도들은 그러면은 아무리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같이 암송을 하자고 외우면은 여러분들 시험 드는 걸 이길 수 있다. 불안한 것 이길 수 있다. 기도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없어질 것이다. 말씀을 계속 외우자고 하니까 말씀 암송하는 게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계속 그러면 교회 안 갈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암송 나는 안 할 겁니다. 이러면서 막 거절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한다고 하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여전히 안 변하는 겁니다. 계속 그대로요. 맨날 시험이들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 좀 합시다. 만나러 가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찾아와서 이야기하니까 만나기가 힘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읽으라고 해도 암송을 해라고 해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10수년 전에 이제 카카오톡이 만들어졌어요. 카카오톡. 스마트폰이 생겼어요. 카카오톡에 녹음하는 기능이 있어요. 5분씩 녹음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 성도들하고 녹음하면서 같이 하기로 권면을 하니까 성도들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같이 하는 것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 하면은 하다가 포기하지만 함께 하는 거에 능력이 있어요. 함께 하다 보면은 좀 지치더라도 저 사람이 하는데 나도 해야지 그러면서 하고 또 초신자가 와서 하면은 초신자도 하는데 명색이 내가 안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또 하고 또 교회의 선배님들이 하면은 후배들이 보고 해야 되는가 보다 하면서 따라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서 같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1년, 2년 지나면서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 종양 때문에 수술 날짜를 잡아놨던 한 상도가 이 종양이 없어져 버렸어요. 병원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종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수술하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또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 큰 축복이 됐고 또 어떤 한 성도는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잠을 못 자고 매일 잠을 못 자고 이제 새벽에 겨우 좀 자다가 낮에 늘 피곤하고 졸리고 낮에 이렇게 막 엎드려서 자고 밤에는 잠을 못 자고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잤는데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게 없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단단해져 가지고 하나로 연합이 돼서 또 모여서 같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안정이 되고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간증을 지난주에 극동방송에서 여러분 극동방송 유튜브에 보면은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잠언서 4장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것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말씀을 품는 게 하나님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을 품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오살리에 꼭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살리로 3호를 해서 가고 싶어도 너무 멀어. 6시간 걸려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 김에 낮에 잠깐 40km밖에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왔는 김에 한번 가다 싶어서 1시간 가서 기도 1시간 하고 1시간 돌아오면 왔다가 3번 이제 가면서 1시간, 가서 1시간, 오면서 1시간, 3시간 동안 이제 오살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살리에 가야만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가까이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높여주시겠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들어주시겠다. 4장 9절에 보면은 영화로운 멸류관을 씌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마귀는 내 안에 빛을 계속 비추면은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공간 안에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둡고 내가 있는 곳이 어두워서 마귀가 역사하고 안 좋은 일들,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끊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내 안에 계속 공급을 하면은 그 사람의 심령에 빛이 들어가는 만큼 어둠이 물러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회 앞에 화분이 많이 있는데 날마다 화분에 물을 줍니다. 물을 주는데 원래 없는 그 날파리가 화분 사이에 막 들끓는 거예요. 7마리가 확 일어났다가 물을 뿌리니까 도망갔다가 물을 또 그만 뿌리니까 날파리가 또 내려앉는 겁니다. 왜 날파리가 여기 그 똥파리가 금색파리들 금색파리 어디서 저런 게 날아왔을까 싶어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짐승이 그 화분에다가 배변을 놔놓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냄새를 맡고 날아와가지고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걸 쫓아내려고 아무리 해도 또 날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변을 치우니까 배변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심으면 오늘 심고 내일 잊어버려도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나한테 욕했는 사람 그 기억 다 하는 것처럼 말씀을 심겨 놓으면은 다음에 또 나중에 필요할 때 생각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계속 심으면은 말씀이 있는 곳에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는 귀신같이 찾아와가지고 사람을 더럽혀 놓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기도를 해서 귀신을 쫓아도 집에 돌아가면은 옛날에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말을 똑같이 하고 만나는 사람이 그대로기 때문에 악한 귀신이 떠났다가 다시 들어와요. 쫓아내는데 다시 들어올 때는 혼자 안 들어오고 한 놈 더 데리고 들어옵니다. 나가서 한번 친구 한 명 사귀어가지고 데리고 들어가. 그래갖고 더 악해지고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왕 믿을 바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심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건축하는 재료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심으면 내 삶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울에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역사가 무엇이냐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하나님을 너희가 지금 증거를 찾고 있지만 너희가 보는 대로 너희와 내 사이에 하나님이 이처럼 강할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이 지구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어떻게 날아가 버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가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금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허랑방탕하게 살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일이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것보다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또 나를 봐라. 너희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유대교회에 완전히 마음을 쏟고 있던 사람이었고 교회라면은 이를 바닥바닥 갈던 그런 교회 밖에 앞장서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다니지 않느냐?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예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느냐?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강하게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있으라 그러면은 빛이 있었고 짐승이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만드셨어요. 사람 용서하실 때도 그냥 용서하노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시고 그래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그 피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오늘 용서하노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의 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고와 조롱을 다 몸으로 받아내시고 몸에 피를 다 섞고 그렇게 죽으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든 권세를 회복해 하시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영어로 Amazing Grace 찬송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찬송입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허랑방탕하게 다니면서 노예 상인의 일을 했습니다.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팔아먹었어요. 반항하면은 무자비하게 린치를 가하고 다 죽어가는 흑인들은 오히려 바다에 상어밥이 되도록 던져버리고 이렇게 잔악무도한 사람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존 뉴턴이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아프리카를 다니고 바다를 다니고 잔악무독한 일을 많이 하니까 위험한 일도 많았을 텐데 그때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여 본인의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Amazing Grace 이 작곡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천지개벽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렇게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봄이 되면 눈이 녹듯이
서서히 눈이 녹듯이 마음이 풀어져서 새싹이 돋아나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십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놀라운 기적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중에 누구와 동행을 하셨습니까?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중에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제 무엇을 먹었고 오늘 아침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예수와 동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뿐더러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성도들에게만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의 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스스로 확정하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 어디에 반응을 합니까? 주식이 올랐다 그러면 눈이 반짝 떠지는 거예요. 누구 집이 값이 올랐다 그러면 반짝 눈이 나도 그 집 샀어야 되는데 어디 커피가 맛있다 그러면 메모해놨다고 나도 가봐야지. 어느 식당에 반찬이 싱싱하고 좋다면 또 거기 꼭 가봐야지. 어느 병원에 가봐야지. 어떤 유원지에 가봐야지.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은 참 낙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다니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생깁니다. 전도를 할 때는 꼭 교회가 막 부흥할 것 같아. 전도를 할 때는 내가 오늘 전도한 사람이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꼭 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할 것이 막 믿어지고, 그러나 또 전도가 안 된다고 집에 교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점점 침체가. 그래서 한번 나가서 은혜를 받고 기쁨과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선포하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먼지와 같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이 어느 순간 잠잠하게 사라집니다. 아멘. 저도 유튜브를 봅니다만은 유튜브를 한 30분 보고 나면은 늘 반복적으로 마음에 내가 왜 이럴까 후회서 느끼만 합니다. 내가 이래갖고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나? 스스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30분 선포하고 나면은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점점 기쁨이 충만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내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않은 것을 알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네 스스로 확정을 해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너희들이 볼 때는 핍박만 당하는 것 같고 매일 고난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주는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넘치는 소망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내가 바란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정을 가지기를 바라셔요. 아멘. 성경에 보면은 이 확정과 관련해서 재미난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히 사사기의 기드온이 하나님이 큰 용사요. 이렇게 이제 찾아오시니까 내가 큰 용사라는 걸 내가 확정을 가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를 둘 테니까 이 양털 뭉치만 물이 흥건하게 젖고 주변은 전혀 물기가 하나 없도록 한번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양뭉치는 막 손으로 짜면 물이 한 그릇 나올 정도로 물이 젖어 있는데 주변에 물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주셨어요. 반대로 주변은 물이 가득한데 양뭉치에만 물이 없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또 그대로 말을 한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확정을 가지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확정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한번 확정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한 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쯤에 순복음 대우교회 출석을 시작을 한 지 이제 교회를 다녀오면서 2주째인데 교회를 이제 2번 갔다가 왔어요. 우리 집 앞에 차도가 이제 중앙선이 있고 차도가 있는데 제가 마티즈 2를 타고 다녔습니다. 마티즈를 딱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제 주차한 바로 옆에 비둘기 한 마리가 날개가 완전히 꺾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털이 많이 뽑히고 피까지 많이 흘렀고 비둘기가 계속 회전을 하는데 길 가로 가면 좋을 텐데 한복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차가 지나가는데 비둘기를 차가 밟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은 강목이 있길래 비둘기야 가세로 가라 하면서 밟고치듯이 계속 가스로 밀어 넣었어요. 그런데 이 비둘기가 내가 다 밀어놓고 가려고 하니까 또 중앙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차에 밟히면은 보기가 안 좋으니까 다시 골프 치듯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이 있길래 가지고 와서 비둘기가 못 가도록 딱 막았어요. 비둘기야 그냥 가만히 있거라. 그리고 갈라 하다가 기도도 한번 해야지. 하나님 이 비둘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을 딱 뜨는데 비둘기가 착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바라라락 날아가 버리더라. 제 눈앞에서. 그런 얼떨결에 집에 들어왔다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피도 있고 비둘기 기철도 있고 강목도 있고 돌도 있어. 내가 뭐 홀린 게 아니에요. 비둘기는 내가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화라락 날아가는 걸 제가 그날 보고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야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할머니가 그때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교회까지 가는데 한 100m 가면은 한번 앉았다가 한 5분 앉았다가 가고 또 한 50m 가면 5분 앉았다가 가고 못 걸으셔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밤마다 무릎이 아파서. 아이고 막 옆방에 누워 있으면 신음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래서 제가 밤에 그날 방에 갔습니다. 할머니 방에. 할머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해 드릴 테니까 가만히 한번 앉아보세요. 무릎에 하나님 무릎을 고쳐 주시옵소서. 2019년도에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할머니가 그 뒤로부터 무릎 아프단 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잘 걸어 다니시고
우리 교회도 한번 왔습니다. 우리 교회 그때 강대상이 저거 말고 이 안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제가 20만 원 주고 샀는 그 강대상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우시더라고. 뭐 강대상이 저러냐. 본인은 큰 교회, 1000명 있는 교회, 심산교회라고 대구에 있는 큰 교회를 다녔는데 강대상을 보니까 참 너무 기가 막혀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만큼 이까지 찾아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확정이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확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로 구할 수 있는 것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소원할 수도 있죠. 내가 아픈 걸 고쳐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늘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죄를 하나님 죄를 좀 버리게 축복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유심히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어른들 보면 하나님 우리 아들 다리 뭉디를 부서뜨리시라도 안 돌아다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가 주저앉혀서라도 교회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참 재미난 간증이 많습니다.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개척교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5층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그래도 목사님한테는 잘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사모님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못 버텨갖고 나중에 밤에 이제 교회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괴로워요. 누구누구 집사 때문에 힘들어서 괴로워요. 다리를 확 부러뜨려 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목발을 하고 이렇게 또 나타났어요. 왜 그러십니까? 집 앞에서 내려오다가 굴렀다는 거예요. 그래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앉아갖고 계속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면서 하나님 그 콧대 높은 누구 집사 그 콧대를 확 내려앉혀 주세요. 그러니까 눈탱이가 방탱이가 돼서 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남편한테 맞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미워도 성도가 저렇게 얻어맞고 다리 부서뜨려야 되니까 마음이 안 됐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게 점점 발전을 해서 매달 3일은 첫 3일은 성도를 위해서 음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이 됐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은 평범한데 그 사모님이 유명해져가지고 목사님 나 이름도 몰라요. 그 사모님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설교도 하시고 자 여러분 그분에게는 기도에 대한 이런 확정이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여러분 교회에 한두 번 기도에 한두 번 잠깐 했는데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겠습니까? 확정이 생겼겠습니까? 늘 나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감정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과 기도로 자기의 심령에 가득 채워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확정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확정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확정. 누가 뭐라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는 자신만만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그런 풍성한 태도. 이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스스로를 확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사이가 발전하고 그래야 하여서 스스로 복이 넘치고 사람들에게도 이 확정을 말해줄 수 있고 이 기도의 간증이 많아지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동행하는 것은 누가 확증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점점 그것들을 뚜렷하게 확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고 그러한 간증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심을 깨달았사오니 날마다 마음의 말씀을 많이 심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여서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의 큰 확증과 표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